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림을 믿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된 대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된 대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얼마나 열심히 반응하고 응답하고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의 몫이고 역할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응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지난 화수목 2박 3일 동안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아주 잘 마쳤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교사, 청년 모두 합쳐서 한 230명 정도가 참여해서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고요. 이따가 광고 시간에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교회 아이들, 특히 어린이부 아이들은 항상 맨 앞에서 찬양을 제일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전체를 진행하느라고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었는데 스텝 선생님이 담은 영상에 우리 아이들 얼굴이 제일 많아요. 반대로 청소년들은 우리 교회 아이들만 가만히 서가지고 다른 아이들은 다 박수치면서 펄짝펄짝 뛰는데 우리 아이들만 가만히 있어서 쓸 수 있는 영상이 없어서 전체 스케치 영상만 담았어요. 아주 대비되는 모습과 모양입니다만 그런데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은혜가 됐었던 것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했었습니다. 수양관이 실수를 해가지고요. 저희 교회 일정하고 다음 팀이 들어오는 일정이 조금 겹쳤어요. 보통은 화수목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면 목금토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오면 괜찮은데 다음 팀이 되게 많은 장비들을 준비한 거예요. 영상과 음향과 조명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세팅할 시간을 5시간을 달래요. 대강당에서. 아니 우리가 저녁 집회하는 시간에 5시간을 뒤에서 세팅하겠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낮에 달래요. 거기서 더워갖고 아이들이랑 대강당에서 실내 프로그램을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5시간을 어떻게 뺄 수 있을까? 막 열심히 상의하다가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음향팀 보고 하루 더 먼저 들어오라 그러십시오. 우리가 첫째 날 화요일 날 점심 먹고 수영장 갔다가 저녁에 오니까 그 5시간 딱 빕니다. 하루 먼저 들어와서 그때 하세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위미교회 집사님이신데 하루 먼저 들어오시고 따로 일정이 없으시다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들고 들어온 음향장비, 조명장비를 다 쓰게 해주시고 본인이 상주하시면서 엔지니어링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희가 남부교회 무선 마이크 4개 갖고 오세요, 어디 교회 뭐 갖고 오세요 이렇게 막 다 모아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선 마이크 가격이 한 대여섯 배 되는 걸 한 10개를 썼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스피커 소리가 전달되는 게 달랐고요. 여러 가지가 달랐고 둘째 날 집회 때는 심지어 조명팀까지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찬양하는데 막 뒤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막 이런 것들을 제가 처음 해봤어요. 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또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커다랗게 은혜 받은 건 그 부분이었습니다. 첫날에는 그냥 대면대면하게 열심히 찬양하고 이랬는데 예배 드렸는데 둘째 날 저녁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요 10시 30분에 찬양하고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언제나처럼 치킨으로 간식을 막 먹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 어린이부 정리하고 숙소에 아이들을 관리하러 갔더니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 갔는가 하고 다시 청소년 예배당으로 갔더니요 아이들이 간식 먹고 찬양도 하고 싶다고 2차 집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1시간을 더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들도 힘들고 이러니까 이제 자 들어가자 하고 정리를 했어요. 한 60여 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한 30명 정도는 가고 또 한 30명이 남아서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밤 12시 반까지 3차 집회를 또 했어요. 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작년까지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이렇게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게 미치고 있구나. 저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가장 커다랗게 은혜를 받은 장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이들을 다 태우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리고 교회에 내려주고 한 아이가 은찬이 친구인데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는데 캠프만
5년째 참석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캐리어를 가지고 왔길래 인제에 사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 캐리어 끌고 인제까지 어떻게 갈 거야? 목사님 태워다 줄게. 택시 부르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거기다 딱 내려주는데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왔는데 목사님 저 내년에도 또 올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내년에 너 고3인데 부모님이 허락할까? 이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캠프를 참석하면서 저녁 내내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모임이었는데 이틀 내내 저녁에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이번에 처음 참석한 한 목사님은 첫날 저녁에 예배 한 번만 드리지 이틀 내내 예배 드리는 게 맞아?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오겠습니다. 또 오겠습니다. 이 말이 지금도 제 가슴속에 울려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름 행사를 진행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지난주에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한 주에 1시간씩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1년에 52시간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을 1시간 내내 듣는 게 아니니까요. 사실 그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함께 여름 성경학교라면 이번에 10시부터 시작해서 2박 3일을 진행하고 오후에 1시에 마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8시간 더하기 3시간을 더했어요. 51시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름 행사 자체는 1년치 행사, 1년치 우리 예배하고 맞먹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성제일교회하고 안성제일교회 청년들하고 이 행사를 벌써 여러 번 2018년부터 진행했더라고요. 여러 번 진행해 오는데 한 3년 전까지 불편한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현수막에도 뭐라고 써놨냐면 제주 선교라고 써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주 선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걸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3년 내내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선교의 대상이 아니야. 자칫 잘못하면 이 제주가 무슨 동남아처럼 느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곳에 너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야 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끊임없이 요청했고 한 3년 전부터는 현수막이나 오는 청년들이 제주 선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너희들이 마음에 그걸 품고 있을지 몰라도 여기 와서 아이들에게 대할 때 선교지에서 대하는 것처럼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여름 행사를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코로나 이후에 제가 목격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인데 특히나 교회학교 교육을 받았던 30, 40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교육받았는데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인 거예요. 마침 이번에 일과 본문이 우리가 3주 전에 나눴습니다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그 말씀 붙들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캠프에 오는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오는 것인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요. 월요일 날 행사 준비하러 들어갔더니 거기 온 청년 부장님이랑 담당 목사님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필리핀 가서 선교할 때 가지고 있었던 한계가 있었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10가지를 준비했는데 서너 가지밖에 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주는 말이 통하잖아. 그래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여기가 선교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즐거워서 재밌어서 오는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 공과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여름 수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이번 여름 행사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냐면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목적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남부교회 점심밥이 맛이 있어서요,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죠.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부터 8월이 5주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요.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방법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을까?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냈을 때에,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고 그 예언이 성취됐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짐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방법론이에요. 목적론이 아니에요. 십자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 오늘은 그리고 다음 주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8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할 때 항상 먼저 들고 나왔던 말씀이 마가복음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의 자리를 함께 보면은요,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선포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 순서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예수님이 말구에서 태어나신 이야기, 세례 요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광야 40일을 지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그 여느 때와 같이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받으신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 자리에 쓰신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워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책이 지금처럼 책으로 돼 있어서 예수님에게 성경을 주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막 찾으셨을까요? 아니에요. 당시의 성경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두루마기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줬냐면 보자기 같은 데 싸가지고 이거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줬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큰 단에 두루마기가 쫙 펼쳐졌을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며 선포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4가지를 선포했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근데 문장의 호응 관계를 다시 한번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이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고 보내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풀었으면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은혜가 선포되는 겁니다. 마가복음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 때가 가까이 왔으니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회개하고 얼른 복음을 믿어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요, 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은혜를 선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시작됨을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때가 찼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건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왔다,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게 할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 방법이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심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요즘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부자들은 안 돼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풀어서 설명하잖아요. 뭘 설명하셨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난과 고통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곳에서,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곳에서, 심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라는 선언과 선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만 지금 여기에서 라는 이야기는요, 저는 우선순위를 누구로 선택하고 선포할 것이냐를 놓고 보았을 때 예수님은 약한 사람, 낮은 사람들로부터라는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세대는 있지 않았습니다만 저보다 조금 선배 세대의 대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한참 토론했던 것들이 있어요. 고지론이 맞냐 틀리냐라는 거였어요. 당시에 고지론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본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하고 좋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 저보다 좀 선배님들이니까 당시에 어떤 시대였냐면은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안 될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청년부, 심지어 그 교회 안에서는 무슨 이야기도 있었냐면 대학을 진학한 사람들은 대학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직장을 간 사람들은 청년부, 이런 구별도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었을 시절이죠. 그러면서 대학생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야.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몇 명, 좋은 대학에 다니는 사람이 몇 명, 이런 것들을 막 자랑했던 시절이었어요. 교회 다니니까 복돼서 대학도 잘 가고 회사도 취직 잘하잖아, 이런 이야기를 했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내밀었던 나름 신학적인 논리가 뭐였냐면 바로 고지론이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잘 돼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본을 보이며,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의사들 중에 몇 퍼센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국회의원들의 몇 퍼센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것이 맞는가? 그것이 맞는가?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먼저 선포되고 전파되었는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방법으로 끊임없이 하셨던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과 같은 말씀 선포의 사역이었으면, 두 번째는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과 같이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앙을 무엇과 분리시키지 않으셨냐면 우리의 삶과 분리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복되고 잘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고지론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고지론 때문에 소외받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하고 나중에는 가난하지 않게 되면 이것보다 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한쪽을 향해서만 가고 있는 거죠. 정치적인 것처럼 보여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정치적인 게 아니라 저는 목회자의 본질이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큰 교회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그분이 그 다음날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죄라고 하면 기도해 준 죄밖에 없다. 사단장이 전화 와서 기도해 달라 그래서 기도해 준 죄밖에 없다. 저는 그 내용을 뉴스로 딱 보는 순간에 가슴이 아팠어요. 왜 가슴이 아팠냐면 사단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왜 죽은 병사를 위해선 기도하지 않을까 하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목회하셨던 교회가 수원에 있는데 수원 바로 옆에 안산이거든요. 제가 세월호 때 수원에서 사역해서 안산과 똑같은 충격을 받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제주시하고 서귀포보다도 가까워요. 수원과 안산은. 아마 제주시에서 함덕증 가면 안산일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에 안산에서 일이 있었을 때에 안산과 똑같은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배 타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상처받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저도 부대교회에서 사역을 해봤고 지휘관의 마음이 어떤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 사단장님은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었어요. 올 때마다 항상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병사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제가 군대에서 들었던 가장 많은 기도의 문구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우리 사단에 있는 1만 2천 모든 병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이 지휘관의 마음이어야 되거든요. 그 마음도 알겠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를 위해서만 기도하냐고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은요, 특정한 계층과 특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라고 대표되어 있지만 이 가난한 자는요, 물질의 없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영적인 가난함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 드리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함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나서 강함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자신감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제가 요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물론 이번 여름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했고 평일날도 많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치과 진료 가기 전에 제일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 치과 진료를 한 3주째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입을 벌리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콧물이 이렇게 목으로 넘어가면서 입을 벌리고 있는 동안에 캑거리면서 기침을 하게 되면 진료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콧물이 코를 꽉 막게 되면 갑자기 숨을 못 쉬게 되는 일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진료받기 전에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평상시에 못 느꼈는데 코로 숨쉬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는데 가기 전까지도 참 두렵고 떨려요. 이게 제일 힘든 일 같은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서. 근데 놀랍게도 한 번도 하나님께서 진료받는 동안에 어떤 때는 뭐 입 벌리고 한 40분, 50분 있었더라고요. 시간 지난 거 보니까. 근데 한 번도 문제를 만들어 주신 적이 없는 것들을 경험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일입니다. 저의 가장 약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가장 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들어갑니다. 항상. 그랬더니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큰 일을 놓고 기도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약한 것이 어느 곳이든 그 약한 부분을 내어놓고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목회의 방향도 그렇고요. 이번에 여름 행사의 방향도 몇 해 전부터 바뀌었어요. 지식으로 성경을 알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이 가난한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약한 부분을 늘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라고 팔복음을 선언하시면서 강자에서 약자로 중심이 이동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전성을 강조한다. 좀 어려운 말이죠. 강자에서 약자로 이동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전성. 저는 이게 역전성이라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가 복받아서 잘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강해진 겁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을 받아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잘 되는 것, 이것이 목적지 맞대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전성이 우리의 시작되는 부분이며 삶이며 그리고 우리의 모양과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신문 기사 가운데 그런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5만 불이 넘어가면 더 줄어들고 몇 퍼센트가 줄어든다, 이런 기사들이 쭉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물질의 부족함이 없고 나에게 결핍된 것이 적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의 교회가 텅텅 비어가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러나 한국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반면교사를 함짜고 열심히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빗대어서 2007년엔 리바이벌 평양 이래가지고 100년 만에 다시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기독교가 정점을 찍고 하락세에 접어든 게 바로 그 2007년이었습니다. 분당 샘물교회 피랍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공적으로 비판받기 시작했고요. 교회의 오만과 독선이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교회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30, 40대가 된, 즉 80년대 교회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가장 많이 교회를 떠난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요즘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영국과 서구 교회,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갈수록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반대로요, 영국이나 미국은 다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들은 코로나 때 그런 거 보셨죠? 우리나라에서는 없었습니다만 이탈리아에서는 성찬을 받으러 드라이브스루 성찬을 했어요. 차 타고 와서 성찬을 받았어요. 오히려 죽음의 공포가 눈앞에 있으니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양교회는 다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코로나를 통해서 뭐가 드러났어요? 죽음의 공포가 드러난 게 아니라 방역을 너무 잘해가지고요, 죽음의 공포는 별로 없어졌는데 교회의 오만과 독선이 더욱더 드러나게 돼버린 거예요. 이단과 다르지 않는 보수 개신교가 드러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더욱더 안 좋아졌고요, 나빠졌어요. 이번에 캠프 여름 행사를 가는데 저희 둘째 아이 친구들이 따라왔어요. 제가 같이 가면서 제일 걱정된 게 그거였어요. 처음 교회 나온 아이들이더라고요. 얘네들이 막 찬양하면서 그 둘째 날 찬양할 때는 막 방박돼요. 나는 숨 차서 못하겠는데 한 20분, 30분을 쉬지 않고, 그래서 어느 선생님인가 뒤에서 다른 선생님이 청소년부 중앙단실에는 조명이 없었거든요. 막 뒤에서 스위치를 막 껐다 막 키면서 막 뭐 이렇게 하시는데, 야, 여기 처음 나온 애들이 이거 보면 좀 이상한 집단처럼 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 만큼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 저는 임재하시고 드러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난함, 물질의 가난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어쩌면 관계적인 가난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 복음,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될 겁니다. 언제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오늘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 말씀이 저는 오늘 새롭게 보였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만 했고 선언하고 선포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셨는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21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귀에 응답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지금 현재로 가지고 와서 이제부터 실현될 것입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며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 받을 때에 이 말씀은 그래 하나님 나라가 올 거야 그럼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주변에 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올 먼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늘부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그 삶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